네, 오늘은 우리 다니엘 6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오면, 또 즐거움이 찾아오면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밀려옵니다. 작든 크든 행복이나 즐거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참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좋은 것만 곁에 두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좋은 것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즐거운 삶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도, 무엇도? 위기도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노래가 있죠. 태진아가 불렀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고 싶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기와 같은 것들을 동반자로 여기며 살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늘 위기는 있고, 큰 위기도 있고 작은 위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도 참 위기 속에 빠진 몇 명의 청년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함락이 됐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유대 땅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청년들 곁에 찾아온 위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마치 포로와 같이 혹은 인질처럼 젊고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위대함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이 참되다는 것을 선전하는 삶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고 위태로운 모습으로 상당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이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라는 사실이죠. 아주 그럴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를 잡아갔으면 포로다운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좋은 옷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음식도 먹이면서 좋은 학문을 가르쳐 주겠노라 바벨론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왜 위태로운 모습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주는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 가르쳐주는 학문은 무엇이냐면 점을 치거나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그런 학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위태롭고, 또 상당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이 다니엘과 몇 명의 청년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들처럼 위기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지만 몇 푼의 돈 때문에 또 그럴싸한 사회적인 직함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질투와 험담이라는 폭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위기라는 인생의 동반자를 무엇으로 떨쳐내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떨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들 앞에 찾아온 위기는 참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쾌적한 거주 여건, 좋은 음식, 최상급의 포도주, 좋은 옷, 듣고 접하기에 힘든 학문까지 이들 앞에 잘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기회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조건들 앞에, 우리 앞에 잘 세팅되어 있는 이런 조건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늘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수 집사님 몇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막 하는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이 안수 집사님 몇 분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고성이 오갔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당시 문선명이죠. 문선명이 교주로 있는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 재단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기숙사도 무료고 교복도 무료고 밥도 무료고 책도 무료고 들어가는 교과서도 다, 학습지도 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 이상을 가게 되면 4년 동안 그 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했냐면 그 통일교 재단이 세운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겠노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놓고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통일교 모든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종교가 있는 학교들은 늘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예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4년을 다닐 때 저는 감리교재단에서 만든 대학교를 다녔는데 2년 동안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일주일에 2번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반드시 드렸어야 됐는데 그 고등학교도 그런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그런 곳에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공부한 것을 지금에 와서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아들을 이제 그 통일교 학교에 보낸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화면을 제가 나오게끔 해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우연히 직장에서 하는 그 건강 검진을 받다가 간암이 생겼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딱 발견했을 때 몇 기였냐면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말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간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뭐 좋은 곳에 가셔서,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이렇게 좀 지내시고 그러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끝내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뜻을 다 정해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말씀에 위배되는 거니까, 믿음과 신앙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막 분을 내고 갔다가 결국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였다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셨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포로처럼 인질처럼 끌려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이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몇몇 청년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서 손에 쥔 사람은 딱 4명으로 압축되면서 끝났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여기에서 좋은 건 먹고 입고 마시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일이에요. 뜻을 정하는 일. 매우 안락하고 좋은 여건이 이들에게 기회의 이름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위기와 같은 순간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곧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 육체적인 눈으로 이것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위기가 될 때가 있고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위기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기회구나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위기와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면서 찾아오는 위기를 은혜로 이겨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거부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은 얼굴이 더 어땠다고 합니까? 얼굴이 더 빛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밖에 모르는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바벨론의 학문을 접하고 배운 모든 허수아비보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주죠.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 포로가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일의 흐름을 잘 읽었고 지도력과 추진력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청렴함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국의 사람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면 본국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트집 잡을 거리가 있으면 트집을 잡으려고 번번이 시도했을 텐데 다니엘에게 그런 약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여러 번 큰 산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태산과 같은, 때로는 험곡과 같은 어려움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려면 필수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요? 태산과 같고 험곡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것을 넘고 건너가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험곡이 보이면, 태산이 보이면 어떡하죠? 저거 안 사라지나? 저거 안 없어지나? 저거 누가 대신 안 치워주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태산 앞에 갈 필요가 있겠어? 내가 굳이 이 험곡을 건너야 될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태산과 같은 위기가 오고 험곡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인 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태산 앞으로, 그 험곡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태산을 넘고 또 넘고 험한 계곡을 지나고 또 지날 때 가장 강력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은혜가 더 찾아옵니까?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옵니까? 은혜가 더 많이 찾아옵니까?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오죠. 태산 하나 넘으면 넓은 평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험곡 하나를 건너면 참 풍성한 과일이 있는 그런 넓은 땅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산을 넘으니까 계곡이 나타나고, 계곡을 건너니까 산이 나타나요. 좀 위로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보상이 좀 우리 인생 앞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보상보다는 더 큰 난관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더니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했더니 또 다른 일들이 다니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맞춰놓고 났더니 어떤 난관이 찾아오냐면,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임금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 쳐넣자라고 하는 것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방이 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죠.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기면 꼼짝없이 뭐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뭐 좀 깔끔한 거 없을까요? 달콤한 거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태산 하나 넘어오는 거 보셨죠? 하나님, 제가 험한 험곡 건너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좀 달콤한 것도 있어야 되고, 나름 손에 쥘 수 있는 뭐 좀 즐거운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120명의 관리와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감시하는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자, 왕께서 도장도 찍었겠다.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쳐넣겠다. 그래서 몇 명이 감시하냐면 122명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관의 자리에 올랐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큰 태산이 돼서 위기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알고도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고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사려야 돼요. 하나님, 3일 동안만 제가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우리 만나서 진하게 기도 한번 하고 진하게 은혜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 122명이 보든지 1220명이 보든지 12200명이 보든지 나 봐라. 나는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뭐 지금 태산이 왔는데 내가 절한다고 해요. 더 큰 태산이 와도 나는 기도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험곡이 와도 나는 기도할 거야.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에게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122명의 눈이 분노하고 격노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을 임금 앞에 고발하고 이제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그렇게 넣어놓고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살아있을지. 사자가 물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가 물지 말아야 돼.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사자굴에 탁 떨어진다 그러면 사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먹을 게 많아 보이잖아요. 어쨌든 풍성해 보이고 통통해가지고 살도 적당히 올랐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른 동물들도요, 한번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확 물어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사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한 편을 봤는데, 사자가 넓은 초원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로 사슴의 목덜미를 콱 깨물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저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모가지를 칵 깨물었거든요. 이 사슴이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든지 목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눈에서 피가 나. 눈에서 막 피가 줄줄줄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뭐가 터져버렸냐면 눈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눈에서 막 피가 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한번 움켜쥐면 끝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그 사람 참 겁도 없나 봐. 어떻게 찍었냐면 그 사자가 사슴을 씹어 먹을 때 그 뼈 부러지는 소리 있죠? 아그작 뼈 부러지는 소리를, 그거를 찍었어요.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사슴 머리를 사자가 칵 씹었는데 우두둑 하면서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을 찾아가서 너 잘 있니? 너 안 죽었니?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니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도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임금도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섬기는 그 종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기 때문에 그 종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위기에 놓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다니엘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속에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거세지는 도전이 잠잠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더 큰 산과 더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도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잠잠해지고 완전히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산과 같고 험곡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약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나약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다니엘 곁에 있는 사자의 그 입을 막고 계시면서 다니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야, 네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수모도 많이 겪고 아픔도 많이 겪고 또 인간적인 유혹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참 잘 견디고 잘 지내왔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아마 이 사자의 입을 찾고 계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자와 함께 아주 평온한 밤이 지나갑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면 이게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1613년에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자들은 몇 마리가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오죠. 평온한 밤이 지나갔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쳐넣은 그 신하들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죽였다라고 하는 환호성을 부르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오늘 본문 23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대답했고 왕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참 소망이고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이라는 동반자가 있으면 위기라는 동반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라는 동반자 앞에 우리가 항복해버리면 그 위기는 위기로 끝나버립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더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하고 기쁜 날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